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8월 1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4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본문 전장인 레위기 23장은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과 나팔절, 속죄일과 초막절 절기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었고 이어서 24장은 성막에서 드리는 매일의 제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며 특별히 성소와 관련된 두 성물, 등잔대와 진설병에 관한 규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를 끌고 와서 어떻게 처벌할지를 묻자 모세가 하나님께 묻고 처벌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동해복수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동해복수법이란 사람의 신체나 가축에게 상해를 입힌 것만큼만 형을 내리라는 규례입니다. 그럼 첫 번째 등잔대에 대한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성막 안에 있는 등잔대 위 불이 항상 꺼지지 않도록 간수해야 했습니다. 등잔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빛이시며
언제나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심을 상징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사장들은 아침마다 등잔대 위에 타고 남은 재를 청소하고 심지를 갈아주어야 했습니다. 성막 안에서 이 불은 맞은편에 있는 12진설병을 비추었습니다. 두 번째는 12진설병입니다. 12진설병은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두도록 하셨습니다. 이 떡은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설병은 매일 정리해야 하는 등잔대와 달리 일주일에 한 번인 안식일마다 교체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진설병을 성막 안에, 그것도 자기 앞에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떡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 항상 하나님께서 지켜보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식량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떡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설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에 대한 형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제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모욕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저주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영어로 God damn 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너를 저주하실 것이다 라는 뜻인데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슬로밋의 아들이 이와 같은 죄를 지었는데 이 사람은 언제 이런 죄를 지었냐면 싸우다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와 싸울 때 극도로 흥분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선을 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평상시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사람은 분노할 경우 이성이 마비가 되어서 감정을 통제하기가 어렵고 감정적으로 행동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것은 사형에 해당할 만큼 큰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와 이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법을 제시하십니다. 이 법은 한마디로 동해 복수법입니다. 누군가 사람을 쳐 죽이면 그 사람도 죽이라고 하십니다. 누군가 짐승을 쳐 죽이면 짐승으로 짐승을 갚으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고 하십니다. 20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가혹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동해복수법을 제정하신 것은 힘이 약한 사람을 보호하시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렇게 법이 집행된다면 힘이 센 사람은 처벌이 무서워 힘이 약한 사람을 함부로 폭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받은 피해 이상 보복하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법을 제정하신 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도록 하셨습니다. 이 사람을 돌로 칠 때 사람들은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의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은 그의 잘못을 들은 사람들의 증언이면서 공동체에 끼친 죄를 확인시키는 행동입니다. 아울러
저주하는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의 안수라는 점은 당사자에 대한 사형 선고에 모든 사람이 합의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형 집행을 엄숙하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사형 집행은 어떤 사람의 선동에 의해서 졸속하게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등잔대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진설병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사람을 죽인 자를 죽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명심하고 분을 못 참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은 폭행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처에는 상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과 시비가 붙기도 하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명심하여 분을 절제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설병을 바라보듯이 언제나 나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항상 자신을 잘 단속하며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며 분을 참지 못하고 흥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않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필리핀의 정송호 김선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세워진 빛의 교회가 더욱 소중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영혼들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경찰학교 사역을 통해 믿음 안에서 바른 경찰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며 분을 참지 못하고 흥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리핀의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롭게 세워진 빛의 교회가 더욱 소중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모독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우리가 흥분할 때, 누군가와 시비가 붙어서 싸울 때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저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여 주셔서 선을 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필리핀의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새롭게 지어진 빛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영혼을 구령하는 복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찰학교 사역을 통해 많은 경찰들을 믿음으로 바르게 세우실 수 있도록 선교사님과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복된 주일입니다.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잘 지내면서 주일을 잘 예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